오늘 이 새벽에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40절부터 54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40절에서 54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문 나라 가운데에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을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하는도다.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도다.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합독하겠습니다.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아멘. 신실하신 주님의 은총이 이 새벽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느 때에 마치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겪고 있는 상황이 너무도 괴롭고 또 나의 인생이 이토록 비참한데 주님은 아무런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탄식하는 거죠. 정녕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고 말이죠. 이처럼 늘 나와 함께 계시다고 믿었던 하나님이 더 이상 나와 함께 계시지 않은 것 같은 때, 바로 그러한 상황을 일컬어서 유대 사상가인 마르틴 부버는 신의 일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태양과 지구 사이에 달이 끼어들어서 빛을 막아버린 것처럼 하나님이라는 빛이 어느 순간 자취를 감추고 어둠의 그늘이 나를 뒤덮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 시인의 처지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는 한마디로 고통받는 자입니다. 일찍이 예레미야가 3장 1절에서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자는 나로다 라고 말한 것처럼 본문 속 화자는 여호와께로부터 징계를 당하여 지금 큰 고난 중에 처해 있습니다. 그가 처한 고난은 곧 조국의 멸망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까지 나눴던 열왕기하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을 함락시키셨습니다. 이로 인해 유다 왕국은 무너졌고 백성들은 속절없이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예루살렘 성전이 화마에 휩싸여서 무너졌다는 것이죠. 성전에 임재해 계시며 이스라엘의 경내에서 그들을 지키시고 돌보셨던 하나님, 거룩하신 그분의 처소가 하루아침에 폐허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이것은 유다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상실이었습니다. 성전이 사라졌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그들 곁을 떠나셨다는 것이나 다름없었죠. 그렇게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은 껍데기에 불과해졌고 그들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그저 고통, 곧 어둠의 심연과도 같은 끝없는 고통뿐이었습니다. 그 고통의 밑바닥에서 시인은 에카, 곧 슬프다라는 말을 거듭하며 애곡하죠.
이러한 애곡과 탄식은 마치 쑥과 담즙처럼 쓰디쓴 고통으로부터 나오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예레미야가 3장에 이르러서 고난 중에도 꺾이지 않는 희망이 있다고 그렇게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3장 22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그는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완전히 끝내신 것은 아니다 라고 말이죠. 그런 후에 그는 고백합니다. 3장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그로 인하여 이렇게 극심한 고난에 처하게 하신 것은 실은 그분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처럼 시인은 고난의 한복판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본래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미워하셔서 징벌하신 것도 아니고 우리를 진멸하기 위해 심판하신 것도 아니다. 오히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신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본심임을 깨달은 시인은 이제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인 40절 말씀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읽어보시죠.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아멘. 이처럼 시인은 이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말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걸어왔던 길과 그동안 우리가 선택했던 삶의 방식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이제는 그 방향을 돌려내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말이죠. 이 얘기는 곧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회개로 번역하고 있는 헬라어 단어인 메타노이아는 그저 어떤 행위의 변화를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의 변화를 의미하는 말이 아니고 메타노이아는 삶을 완전히 바꾸는 전인격적인 의식의 전환을 말해요. 곧 나라고 하는 존재가 저 의식의 저변으로부터 총체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누구를 향해서요? 바로 여호와를 향해서 말입니다. 그것이 메타노이아 곧 회개예요. 그러니 에가의 시인도 오늘 백성들에게 바로 그걸 요청하는 겁니다. 우리가 단지 잘못 들어선 길에서 깜빡이를 넣고 손쉽게 리턴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의식과 사상과 마음과 인격과 그리고 말과 행위까지도 합당하게 그분께로 다 돌려내자는 겁니다. 그렇게 나의 모든 존재가 하나님을 지향하게 하자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처럼 시인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과 그에 따르는 처절한 고통 속에서 결국 회개라는 희망, 곧 살 길을 찾은 겁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길, 곧 철저한 회개야말로 우리의 희망이다 라고 말이죠. 그래서 시인은 본문 41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곧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항복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분을 우러르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잘못을 시인하며 눈물 흘려 기도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본심대로 우리를 사랑과 긍휼로 다시 품어주실 것이라고 시인은 믿는 겁니다.
비록 하나님을 상실하고 오늘 본문의 표현처럼 우리는 쓰레기와 폐물처럼 버려졌지만 우리가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면 언젠가 두려움은 다 사라지고 구원의 여망이 우리 앞에 새롭게 싹 터오를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늘을 향해 손과 마음을 들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죠. 본문 49절과 50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주님,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쉬지 않고 쏟아집니다. 주님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시기를 기다립니다. 시인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인의 이 기도가 오늘 이 새벽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신 것 같은 고난의 때에 다른 것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때에 스스로를 돌아보고 여호와께 우리의 삶을 돌려내면 주님은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새날의 희망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고생하며 근심하는 것은 그분의 본심이 아니기에 우리가 눈물 흘리며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주님은 우리에게 길이 끝나는 곳에 또 새로운 길이 있음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슴에 품고 이 새벽 간절히 기도하며 여호와께로 우리의 삶을 돌려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삶을 조사하고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을 감찰하고 이제 우리의 삶을 여호와께로 돌려내자고 말했던 오늘 시인의 음성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원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 고난의 한복판에서 그저 울며 나의 처지를 탄식하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어떤 삶의 문제들이 찾아오더라도 바로 그 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지금 고난의 한복판에 서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곁에서 함께 울며 애통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그동안 세상을 향해 살았던 삶을 거룩하신 주님께로 돌려낼 수 있도록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이때를 통하여서 저들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몸과 영혼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 중에 있는 줄 아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고 어떠한 삶의 정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이 인생의 소망 되심을 굳게 믿으며 이 모든 것들을 감내하며 이겨내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10월의 전도 축제를 마무리하는 주간입니다. 하나님, 마지막까지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나아가 기도하며 전도하는 복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문 영혼들, 주님 모르고 살았던 영혼들 하나님께로 나와 십자가 아래 엎드려 주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는 참으로 복되고 놀라운 일들이 우리 교회에 가득가득 넘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삶의 모든 순간순간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줄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